이 시간에는 더불어 함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네, 방금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반드시 5분 동안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아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많이 성장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이제는 달리기도 제법 많이 빨라졌지만 저희 아이가 아직 기어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빠보다 엄마를 훨씬 더 좋아해서 아빠를 서운하게 하지만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보다 아빠를 조금 더 좋아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아빠의 푹신푹신한 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누워있으면 어느새 기어와서 아빠 배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재밌게 놀아달라고 조르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재밌게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면 아이가 신나서 발버둥을 치면서 놉니다. 그러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세 지루해져서 이제 엄마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못 가게 하려고 아빠가 꼭 잡고 있으면 아이가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엄마에게 가겠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면 이제 아이가 엄마에게 걸어가기 위해서 낮은 포복 자세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아빠가 똑같이 그 위에서 낮은 포복 자세를 합니다. 이제 아이가 엄마에게 기어가기 시작하면 아빠가 그 위에서 똑같은 포즈로 똑같이 기어갑니다. 똑같이 생긴 두 부자가 똑같은 포즈로 기어오는 것을 보면서 엄마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저희 아이의 뒤에서 항상 저희 아이 뒤에서 기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보다 느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이보다 힘이 없어서 힘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이보다 팔다리가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저는 항상 저희 아이의 뒤에서 기어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와 달리기를 이제는 아이가 가끔씩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항상 아이를 이기지 않고 항상 아이의 뒤에서 뛰어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기어가다가 혹은 뛰어가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아이의 뒤에서 기어가고 뒤에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 뜻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져주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분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자비의 연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었던 연못으로 깊이가 20m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120m 정도 되었고 너비가 60m 정도 되는 매우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의 네 기퉁이에는 지붕이 달린 정자가 각각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못의 중앙에도 하나의 정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5개의 정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5개의 정자 안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정자에서 누워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자에 누워서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이 연못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주 가끔씩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연못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가 손에 아주 살짝 상처가 난 사람이든지 얼굴에 여드름이 난 사람이든지 다리를 저는 사람이든지 혹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의 모든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만에 다시 내려올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다가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내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지 천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낫기를 바라고 날마다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에 손을 대었을 때 그를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았지만 아무도 이 사람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병이 낫기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친한 사람, 나의 가족의 병이 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을 사람들이 미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앞에 있어서 걸리적거리고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동안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어쩌면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가 천사가 와서 손을 대었을 때 나를 물에 넣어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즉시로 나와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가장을 12,000번 정도만 더한다면 12,800번 정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800번이 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헷갈리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38년 된 병자가 병에 걸린 지 38년이 된 것인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이 연못에 온 지 38년 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의 나이가 38살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던 저에게 어떤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아, 이 사람은 병에 걸려서 연못에 온 지 38년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석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지 38년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이 5개의 정자 안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 이 38년 된 병자 단 한 사람만을 고쳐주셨는가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다른 병자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병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혼을 내었던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의 대답에는 백부장이나 혹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고침을 받은 후에도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믿음이 더욱더 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낫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 단 한 사람만을 고쳐주신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의 연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의 연못이 아니라 희망 고문의 연못이었고
좌절과 절망의 연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도저히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아프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손에 살짝 상처가 난 사람, 여드름이 조금 심하게 난 사람, 발에 무좀이 난 사람, 혹은 전혀 아프지도 않으면서도 예방 차원에서 천사가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먼저 뛰어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모두 다 내려갔는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에 걸려서 못 걷는 사람과 손에 살짝 상처 난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 저희 아이들이 아동부 예배 시간에 물어본 대답을 정말 잘하는데요. 네,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부끄러운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드름이 조금 심하게 난 사람과 시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에 손을 대었을 때 과연 누가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아픈 사람 혹은 조금 더 아픈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먼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화가 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한 사람, 어쩌면 이 연못에 가장 오래 있었던 한 사람, 바로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너무 비하기 심한 것일까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22절과 신명기 10장 18절 그리고 시편 146편 9절을 보면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어느 계명이 크느냐고 묻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지만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을 내려다보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늘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저희 아이와 시합을 하면서 경주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아이를 이긴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아이를 보호하고 제 아이가 넘어지지 않는지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크다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시합을 한다면, 다른 사람과 경주를 하고 내기를 한다면 제가 과연 승리를 양보하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제가 혹시라도 시합에서 내기에서 진다면 집에 와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분해하고 속상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주에서 시합에서 이곳을 하는 욕망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를 사랑하고 제 아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양보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제 아이를 넘어서고 저의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는 저의 그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4년 7월에 존 케리 상원의원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존 케리 의원은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풋내기 정치인에게 기조 연설을 맡겼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에서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었던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오바마는 전당대회에 참여한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한다면 그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를 당한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군중들은 이 오바마의 연설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사랑과 자비의 불씨에 다시금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이제 곧 오바마의 연설은 절정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여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하나의 미국이라는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라는 이 구절은 바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오바마가 고민하다가 내놓은 대답입니다. 이 오바마는 성경을 깊게 묵상한 후에 그가 정치인으로서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만을 위한, 우리 가족만을 위한 미국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마는 이 연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는 미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이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가인에게 물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바마에게 영감을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서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손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김으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